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 말씀으로 땅 속에 감춰진 천국 보화 어떻게 소유할까?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아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호 큐티 설교를 할 텐데 1번에서 4번까지 하고요. 5번 적용점은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1호 큐티를 모르시는 분들은 짧게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CGN TV에 제가 최근에 1호 큐티 특강을 전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쳐보시면 큐티 제 이름 쳐도 되고요. 보시면 한 30분짜리, 한 26분짜리로 짧게 제가 압축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그 말씀 교회인데 왜 그 말씀 교회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왜 그 말씀 교회예요? 여기서 그 말씀은 아시죠? 그죠? 또 유일한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그분의 말씀, 이런 의미도 좀 이렇게 붙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유일한 절대 진리가 되는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절대 진리가 된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변증전도입니다. 그래서 변증전도, 그 말씀을 절대 진리라는 걸 드러내는 거, 이게 변증전도고요. 그 다음에 절대 진리라는 걸 안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또 절대 진리가 된다는 거, 내 삶의 모든 원리가 된다는 것을 또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질화해 나가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더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참된 예배도 나오고 교제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교육도 나오고 또 전도 선교도 나옵니다. 그죠?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이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증전도 사역은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항상 4월 말 되면 가토크 콘서트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할 텐데, 처음에는 이제 가수들을 많이, 하덕규 목사님, 한웅재 목사님, 이길승, 이런 분들 오셨고, 이제 시청 앞에 있는 카페에서 한 적도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복음이랑 그 Q&A 시간을 더 많이 갖자. 오신 분들 질문 뭐든지 하게 하자 해서 조금 색다르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지 아니면 조금 가수들을 초대할지, 초대하면 아마 소극장이나 우리 성도 중에 이승철님을 초대하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향님도 이렇게 초대하려면은 좀 소극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조금 이제 우리 시기에 그런 것들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은 우리는 소극장을 빌려서 스킷 드라마도 하고 가수도 모셔오고 좀 일반인들 잘 아는 사람들 친숙하게 해서 변증전도 메시지를 전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Q&A 시간도 갖고 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청년들이 복음에 이게 종교의 하나가 아니구나, 절대 진리구나, 이거 죽고 사는 문제구나, 그죠? 이거 붙잡게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저 그냥 길에서 전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죠? 창조 질서 그 자체라는 거,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규장에서 나온 그 책을 보시면 또 그 큰 흐름을 보실 수 있고, 그 책이 우리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제가 다시 쓴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변증전도적인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도 책으로도 중요한 것들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걸 만들어 갑니다. 그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받을 상을 여러분도 같이
받는다 돼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죠? 같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만하죠?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저만 뜨겁나요?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변정 전도는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데, 이제 이 큐티, 1호 큐티가 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 강조하고 카톡방에도 말하고 이제 하고 있지만, 기도도 하고 있지만, 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는 건 조금 그동안 제가 꾸준히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설교 시리즈를 주로 쭉 하고, 뭐 또 다른 주제로 이제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했지. 1호 큐티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인도 따라 저도 이제 나누는데,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큐티 모임이나 강의, 외부에서 교회 강의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거 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다시 또 막 일어나더라고요. 더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막 좋아하는 거 보니까 막, 우리 성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이 뭐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근데 평소에 강조하니까 그러려니 했던 그게 좀 제가 이 강단에서 강조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주제 설교 시리즈 하는 중간중간에 이 1호 큐티 설교도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가지고 매일매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도 되고 여러 가지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되시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요, 하루하루 말씀 받고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걸로 안 돼요. 약해요. 예. 매일매일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떨어졌죠? 매일매일 떨어진 거 먹었죠? 그죠? 그게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걷어놓으니까 썩어버렸잖아요. 특세다 부흥이다 한꺼번에 왕창 먹고 매일 안 먹잖아요. 그거 나중에 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공동체에서 크게 한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개인 예배로 큐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더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1호 큐티를 좀 해보려고. 1호 큐티를 간단히 정의하면 뭐냐면은 1번에서 5번까지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것 자체가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난가사랑교회에서 9년 동안 하고 서울 사랑교회에서 1년 동안 큐티 사역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안해낸 건데, 제가 실컷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막상 자기 개인적으로 해보겠다 하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 뭐 일일이 다 이게 1, 2, 3, 4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쭉 써나가다 보면 이제 그 문단으로 그 큐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질문은 여러분, 그날 본문에서 핵심 구절 및 단어를 찾는 거고요. 둘째 질문은 그 구절이나 단어가 왜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걸 적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구절이나 단어로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지 찾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 내 문제는 뭔지, 나는 누구인지,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있고 내가 누구인가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내 문제가 뭔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 이런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마지막 질문이 이제 적용점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묻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큐티하면 큐티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성경적인 요소들을 빠지지 않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큐티하라고 하면요, 자기 느낌 적고 말아요. 그죠? 이 말씀 오늘 은혜로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럼 그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찾아야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내가 그날 본문 말씀 생명의 삶, 우리는 생명의 삶을 하거든요. 생명의 삶 보고 거기서 제일 내 마음에 와닿는 핵심 구절이나 단어 딱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나 핵심 구절이 왜 마음에 와닿는지 찾아보는 것 자체가 묵상이 돼요. 그걸 적어보면
그게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찾은 핵심 구절 단어에 대한 하나님 누구신가를 찾고 내가 누구인지 찾고 어떠해야 되는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그렇지만 핵심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 그런 큐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1번에서 4번까지 해보고 다음 주에 5번 구체적인 적용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유 다 팔아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5번에 대한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나누게 될 텐데, 그거 도대체 어떤 거냐? 문자 그대로냐? 그럼 뭐야? 나 가산 다 있는데. 나 지금 가산 다 있는데. 나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제가 있다는 거 아니고요. 땅, 여러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뭐야 난? 천국 들어갈 자격 없나?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번에서 4번까지 우리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자, 1번은 저는 핵심 구절 및 단어를 이 한 절 전체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단 예수님 당시에 좀 배경을 아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큐티 설교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따로 은행도 없고 해서 기중품, 중요한 것들, 보물들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특히 밭에도 묻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혹시 집이 도둑 맞을까 싶어서 어디에 보물을 묻었다고요? 땅에, 밭에 묻어놓고 가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람이 전사해버리면 그 보물 주인 누가 됩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땅 주인도 몰라요. 그 사람이 숨겨놓은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게 꽤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밭을 전부 산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있으니까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할 경우에 그것을 파내가지고 이제 가져가면 도둑놈이고, 파내지 않고 숨겨두고, 여기 본문에 있는 거 가서 밭을 다 사버리는 경우는 도둑질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럴듯합니까? 예, 그럴듯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도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셨는지 숨겨두고 가서 밭을 샀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제 알아두시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더 좋겠죠. 자, 그럼 그 다음 3번. 이 말씀이 2번이죠. 2번 질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왜 와닿았는지 저는 그냥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어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귀중한 보화가 너무도 허술해 보이는 그 평범한 밭에 감춰져 있을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은요 그냥 여러분 느낌을 적으면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좀 궁금하게 생각되는 거, 또 더 알고 싶어지는 말씀이 있다든지, 요건 이상하게 마음에 끌리네, 아니면 내 감정을 건드리거나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 같은 거, 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그걸 적고 왜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많이 적지도 마세요. 한두 줄 딱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 두 번째 의아심은 뭐냐 하면은, 이 보화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온 가산을 다 팔아버릴 만큼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면은 천국 갈 사람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솔직히 들은 거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그죠?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죠? 너무 심한데? 이렇게 적어요. 그럼 내가 느낀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의아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누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의아심은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연관 구절과 함께 조명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이제 3번 질문에 다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 대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맞죠? 맞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부활을 감추어 두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부활을 감추어 두시는데 천국도 사람들이 쉽게 못 보도록 감추어 두시기도 하는 분이다. 맞습니까? 또 어떤 거 있냐면요, 또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두시지만 또 발견되도록 허용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죠. 어렵지 않죠?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택했습니다.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 그 뒤에 3, 4, 5번, 4, 5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죠? 어떻게 해요? 천국을 신자들이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1억 큐티에서 중요한 또 얼개 4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연관구조를 찾아보고 일반 원리 찾는 겁니다. 일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자들도 천국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일반 원리죠? 그 일반 원리 같은 거, 일반 원리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삶 속의 에피소드를 찾아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일상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일상 속의 그 경험이 다시 내게 닥쳐올 때 이제 지금 오늘 적용한 것들을 적용해서 반응을 새롭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에피소드 찾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4가지 얼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굉장히 깊이 있게 넓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 OWLH 중에 왜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고, 왜 여기서, 왜 이 사람한테 했을까? 왜 여기서 했을까? 왜 이것을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있죠? 왜와 OWLH를 연결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묵상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만 잘해도 있죠, 묵상이 절로 돼요. 질문만 쭉 던졌는데 묵상이 쫙 풀려버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난가사나교에서 큐티사에 갈 때는요, 한 구절, 정말 단순한 한 구절 가지고 질문 100가지 뽑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뽑아줘요. 근데 100가지까지 못 되고 한 7, 80개, 50개, 60개까지 간 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순장들 대상으로도 해보고 순장들 대상이었나? 하여튼 상당히 말씀 묵상 깊이 하시는 분들하고도 해봤는데요. 와, 그때 내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게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석 같은 묵상의 자료들이 올라와요. 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요. 이제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것도 뭔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귀한 것들이 나오겠는데 감이 잡혀요.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이거 뭔가 안테나가 막 와요. 이거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땅속에 갇힌 보화 맞죠? 약간 탐지기처럼 질문 탐지기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있을 것 같아. 딱 뚫어보면 거기 보화가 딱 말씀의 보화가 건져지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일반 원리에 대해서 또 질문 던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천국을 귀하게 여기길 바라실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자, 하나는 우리가 천국을 귀하게 여기길 바라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도 질문 던질 수 있지만, 내가 본문에서 찾아낸 것에 대해서 질문 던질 수도 있고, 질문은 어디든 다 던질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는 왜 내가 천국을 귀하게 여기길 바라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니까 내가 천국 말고도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답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천국이 정말 귀한 줄 알면서도 천국을 상대화시켜버리고 천국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유혹의 요소들이 많구나.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짚어주길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에. 그죠? 맞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온 가산을 다 팔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맞바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 쉽게 생각하다는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만, 그 지혜와 지식과 인도하심으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랑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내 의지로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뛰어넘게 돼요.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강물을 타고 막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저기 보니까 조금 이제 비스듬하게 내려가는데 저기 보니까 엄청난 바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난파되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거 지금 멈출 수도 없고 빨리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물이 불어나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문제보다 내가 더 커지게 해서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죠? 환경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보다 내가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그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 은혜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이 꼭 핵심적으로 매일매일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그날 하루는 그냥 패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천국 생명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뭐예요? 밭에서. 그 마음밭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밭이에요. 이 밭이 지금 마음밭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천국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는 내 삶의 태도를 이 땅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찾아보니까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면 여러분, 천국 왠지 멀어 보이고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구체적이고 내가 바로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더 사모하는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들 많이 모이죠, 그죠? 맞습니까? 엄청나게 모인다고 하는데 왜 공무원 자리를 좋아합니까? 안정적인 거, 이게 최고예요. 국가도 여러분 대기업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망하지 않는 대기업이에요. 아닙니까? 대기업인데 망하지 않는 가장 든든한 대기업입니다. 근데 국가가 이제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죠. 퇴직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연금이 또 괜찮은 게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사 했는데 교사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50대 그냥 한 중반에 그냥 그만두고요. 한 200만 원씩 매월 나오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사시더라고요. 괜찮죠? 이것도 그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어떤 사람은 천국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들어온다 이거예요. 실제로. 왜? 실제로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그런 좋은 직장 들어가면 천국보다 더 좋겠어요. 이건 너무 좀 이제 과장했고요. 그런 마음이 우상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야, 너 정신이 없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몰라? 그거는 그 다음에 좀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급하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 딱 들어옵니다. 내가 알아요. 죄송해요. 기도가 좀 잘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우상을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이 기도 또 못하니까 또 기도가 안 되고, 기도로 살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것들 잡아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천국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맞습니까?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쉼없이 공격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열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좋아하는 것들 나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이거 괴로워하다가는 결국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는 그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 예배자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한 걸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급진적인 제자도예요. 레디컬이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이거예요. 자, 이번 말씀, 두 주간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분명한 나침반 같은 중요한 기준을 이제 붙잡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안정적인 거, 복지, 확실한 거, 이런 거 찾죠. 근데 사실은 그게 천국에서 그건 비교도 안 되게 영원히 보장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얻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안락한 거, 뭐 편안한 거,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배우자, 다 기쁨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쁨, 만족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천국에서만 완전히 만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못 보고요, 계속 그것만 이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절대 채워주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신자들은 뭡니까? 확실히 알았죠. 아, 이것만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다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참아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기가 막히게 철저히 숨겨져 있어요. 철저히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무슨 자리, 공사 자리, 뭐 좋은 것 그냥 간절히 구하면서도 천국은 못 봐요. 천국은 지나쳐버려요. 왜?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봅니다. 희한하죠? 이게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들 눈뜬 맹인이 돼가지고 간절히 천국을 찾으면서도, 그죠? 천국을 못 봐요.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이 천국을 못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천국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하나님 누구신가 이거를 여러분 각인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내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봅시다. 내가 천국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아까 제가 말했죠. 계속 세상적인 거 더 쫓고 싶고 천국적인 거 좋은 거 알지만 세상도 되게 상당히 매력적이단 말이야. 그죠? 세상도 상당히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예, 말씀하기가 쉽지 않죠? 세상이 왜 매력적입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다 세상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생계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다 쫓아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고, 모든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욕망으로, 내 명예를 찾기 위한 내 동기로 하지 말고 그건 내 일이 돼버려요. 그죠? 내 일이 돼버린다고. 내가 주인이 된 일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게 되고, 내 안에 주인인 대행자로서 나는 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삶을 살 때 그것이 깊은 천국의 비밀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면요, 아는 그 지식만으로도 사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게 딱 그거 하나예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했잖아요.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천국이 귀하다, 가치 있다. 너 이거 아니?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완전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다. 사야 된다. 왜? 나는 천국을 알아. 너희들은 모르잖아. 나는 천국에서 왔어.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하필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했느냐? 이제 이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물 땅에 묻어두는 그런 관습을 따라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또 섭리적인 손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밭이 아니고 바다에, 뭐 동굴에, 뭐 강에 뭐 감춰져 있다고 해도 되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밭에 감춰져 있다. 이거는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연관구절들을 찾아보는, 아까 연관구절 찾기도 있다 했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결론으로 쭉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요, 땅이나 밭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사람의 마음밭을 가리켜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 바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찾아오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빛인 예수님 말씀의 빛,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올 때 그때 어때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걸 창세기 첫 절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또 이 말씀이 맞지만 상징적으로도,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중에 나눠버려요.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까지 다 인류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복음서나 다른 본문에 보면은 계속 다시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 좋은 밭 이런 게 나오죠. 밭, 땅.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덜포도를 맺었더라. 이런 말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 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상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밭에 이미 예수님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충분히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많은 지식을 통해 발견한 사람도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상당히 많아요. 알아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알고, 근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게 욕심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도 문자 그대로 천국이고 이중적인 뜻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갈 천국도 있고 오는 천국도 있다고. 이미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천국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도 있고 가는 천국도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천국.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신자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욕심 많아요. 세상적인 것에 더 욕심 많아.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이 복음서가 말하는, 이 말씀이 말하는 제자도에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온갖 사람을 다 팔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을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또 연관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바로 위에 31절 33절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각자의 마음밭에, 저기 31절에 보세요.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했죠? 그렇게 돼 있죠? 자기 밭에, 각자의 마음밭에 심은 그 천국, 이 천국이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은 채로 그냥 그 씨앗, 아주 겨자씨 작은 채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일깨워져서 바르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 또 누룩을 보세요. 누룩은 정말 그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그 발효가 되면은, 발효제로 기능을 하면요, 막 온 빵에 퍼져가지고 어때요? 부풀려지고 맛을 내요. 강한 맛을 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보이게 있는 사람도 있다. 특히 누룩은요, 여러분, 천국의 일이 이 땅에서는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천국이 그래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못된 놈들이 설치고 다녀?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미약해 보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심어진 각자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게 되고, 제대로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이 제자들이 많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약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겨자씨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누룩이 안 보이지만 있다 이거예요. 바로 발효제로 기능만 확실하면은, 바로 자리가 잡히면 엄청난 영향을 부풀려 가지고 강력한 맛을 낸다 이겁니다. 엄청난 나무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왜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겨자씨로 남아있거든요. 자라려 하다가 또 꺼지고 하려다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얼마나 위대한 건데 내가 지금 그걸 죽이고 있는 거예요. 씨앗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못 맺고. 큐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거를,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내가 묵상하니까 왜 내 마음에 와닿았지? 하나님 누구셔? 내 문제는 뭐지? 이렇게 자꾸 찾아가면서 머리에 있던 지식을 내 가슴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하트가, 그죠? 하트, 헤드, 하트, 핸드, 3H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연결해요. 자, 머리에서 바로 손으로 연결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한 1억 킬로미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멀어요. 근데 마음을 거쳐서 가면 어떨까요? 가까워요. 이게 잘 나가요.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내 문제를 보고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구비돼요. 실제로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이걸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엄청난 누룩의 강한 영향력으로 부풀려 가지고 가루 서말 속에 넣었는데 전부를 그냥 부풀게 해버릴 만큼 강력한 발효제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가 문제 무엇인가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밭만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산출을 하는 거, 이 모든 거,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이 쏟는 세상 사람들의 열정과 지혜와 이 노력은 감탄할 정도예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할 정도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우리는 기댈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설설하는 경향이 오히려 있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 했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노래도 세상 노래가 훨씬 정교하게 잘 만들죠? 아닙니까? 뭐 문화나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기독 영화 보면, 기독 영화 이거 돈 주고 봐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 영화 어때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머리 써가지고 막 몇 사람이 각본 만들고 각색하고 해가지고요, 영화 하나 감동적인 거 만드는 거 뚝딱해서 만들어버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굉장히. 왜?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명예 권력 얻고 이 세상에서 쾌락 얻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지혜롭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밖에 몰라요. 땅밖에 안 봅니다.
그 땅의 모든 자연적인 기능은 온갖 학문과 뭐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연구하고 엄청난 뭐 그래서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에도 내고 막 학술에도 하고 엄청납니다. 근데 그 땅에 천국 보화가 감춰져 있을 거라는 그 기적은 절대로 생각을 못해요. 맞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만밭, 이 땅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영광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래서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안 던져줍니다. 그럼 돼지는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권력 누리고, 그죠? 더 많은 명예 얻고, 더 좋은 집, 권세 누리고, 쾌락 누리고, 안락하게. 이건 돼지라고 보셨습니다. 그 진주, 천국보 함부로 던져주지 마. 그들은 오히려 그걸 능력하고 그걸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복음들을 해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전해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천국 복음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이게 이제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을 지식적으로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천국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에 거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상당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냐? 그러니까 저렇게 겉모술수를 부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탈세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그죠?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면서 밖에서는 이상한 일을 하고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정면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자기 온 가산을 다 팔아서 드린 사람이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대로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께 기도로 의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건 리트머스 페이퍼라고 했죠? 리트머스 페이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쁨이고 이런 평안인 거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순종의 삶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초보에나 있는 그 기복주의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그 찾는 거 아니에요? 자기 뭘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지식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엄청난 신앙의 경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왜? 예수님이 이미 내 천국이 됐고 내 전부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온 가산 다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순간에.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항상 기뻐하라 뭡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주께 의탁하는 기도, 성령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걸로 인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때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 하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거 다 나오죠. 이런 예수님만의 사람, 예수님 한 분만의 사람,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0억 달러라고 그랬죠 아까? 20억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입니다. 2억 달러면 2천억이에요. 그 돌에 불과한 광물 덩어리, 이 원석 덩어리, 그걸 여러분 말이 돼요? 2조면 천억이 20개 모인 거예요.
저도 천억도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그 보석을 이렇게 값나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한 결과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별로 실감 안 나죠. 저는 굉장히 귀하게 그 묵상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이렇게 제3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하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값나가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놨구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어요. 그걸 엄청나게 값나게 해놓고 그 모든 걸 능가하는, 그저 바닥에 검으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알면서도 많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뭡니까? 오, 천국 대단하네. 오, 예수님 대단하네. 오, 천국 가는 방법이 그런 거야? 하면서 그걸 소유할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 소유 파는 게 아까우니까. 내 육신의 성품대로 사는 거, 이게 다삭하고 좋은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재미없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아이고, 예? 오래 참은 뭐 다, 그거 심심해. 참으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은 사고 싶지 않아. 내 세속적인 육신의 성품대로 사는 게 내게 달싹해, 좋아. 그게 세상에서도 이로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굉장히 좋구나 알면서도 사고 싶진 않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부류의 대다수의 신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이 이거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보석 가지면 참 좋겠네 하고는 살 생각은 없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대한 지식만 계속 추구한다. 말이 돼요 이게? 사야 되는데,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전적인 소유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굉장하네요. 와, 좋겠다 하고 살 생각은 안 해요. 보석이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 2억 달러 되는 걸 알면서 살 생각은 안 한다 합시다. 그건 그냥 파묻어놔 그냥. 내가 그냥 보기만 할게.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도 팔아가지고 삶에 유익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와, 굉장하네. 이거 팔면 2억 달러인데? 그러면서 살 생각이 없어. 그걸 내가 활용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 바로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밭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온 가산을 다 파는 것. 그 삶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 5번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해서 다른 연관 구절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